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미가서 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셨습니다. 자, 오늘 저녁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라. 자, 구원의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봅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요 7절을 보시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명예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권력이나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자, 오늘 미가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모세라는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자, 광야에 나온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몸이 그냥 항아리같이 퉁퉁 부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모세는 그 항아리같이 퉁퉁 부어서 죽게 된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치료해 달라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서 뱀에 물려 항아리같이 퉁퉁 부어있는 히브리 민족에게 그 노뱀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렸을 때 약을 바르든지 아니면 치료를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아닌가 봐요. 네, 저는 약을 발라야 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나 노뱀을 바라본다고 살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 시대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다 죽었다는 것이죠. 자, 모세의 말을 순종하고 장대 끝에 있는 노뱀을 그냥 쳐다보니까 갑자기 붓기가 빠지면서 치료가 되고요, 낫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노뱀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서 치료가 됐느냐 하면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요? 네, 순종. 네, 순종함으로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노뱀에 물렸는데 뱀에 물렸는데 살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래도 죽는 것보다 그냥 한번 미치는 셈 치고 한번 바라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신 대로 히브리 민족은 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바라보아야 사는 길이 열렸고 우리들은 죄 가운데 빠져 죽게 된 우리이지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야 우리들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미가라는 선지자는 마지막 때 너희가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가서 7장 1절로 6절에서 무엇이라고 하는 거 하니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읽어주십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성의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아멘.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바라보지 맙시다. 자,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사람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닌 것 아시죠? 자, 미가서 7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신 대로 선한 사람이 이미 이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피를 흘리려고 매복을 하고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두 손을 부지런히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가서 5장 7절에서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서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에도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라도 창대 끝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함을 얻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신 후에는 죄 가운데 죽을 인생이라도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음같이 선지자 미가는 선인이 없고 정직한 자가 없는 이 마지막 때는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미가서 7장 3절로 4절에서는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군장과 재판장은 뇌물을 구하고 가장 선한 사람이라도 가까이 하면 가시같이 마구 찔러대고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얘기는요, 너희 이웃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는 사건들이 매우 무섭죠. 흉악한 사건들을 보면 성폭행이라든지 아니면 강도질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질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니 오늘 우리는 이웃을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입의 문을 지켜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무서운 얘기는요, 자, 어떻게 해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함으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어때요? 아들, 딸, 며느리 세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 믿는 가정은 예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미가라는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을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어떤 자기의 구원자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후원자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노후를 맡길 만한 사람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서 제자들에게 종용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마지막 때는 저희들에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예수님의 첫마디가 너희가 사람을 주의하라,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겠으며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자칭 예수가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우리 시대를 들여다보면 지금 현실은 선지자 예언같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나마 예수를 믿는 가정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예수를 믿는 가정이 그나마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너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엎드려져도 일으켜 주신다. 자, 엎드려져도 일으켜 주십니다. 자, 사명자가 시련과 연단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엎드려진 가운데서도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네, 사람 바라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사람 바라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만 우러러 봅시다. 네, 우러러 봅시다. 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혹시 엎드러질지라도 주께서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 엎드러진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일으켜 주시면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자,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아멘. 자,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은요,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엎드러진다는 말은 낭망한다, 또는 좌절한다, 또는 자신을 포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엎드러진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죽는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엎드려진다는 것이 죽는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죽는다라는 뜻보다는 낙심한다, 좌절한다, 아니면 자신을 포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붙들어 가지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낭망한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셔서 포기한 사람이 다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그 종을 붙들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만드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면 7별 같은 종으로 만들어 주신다, 또 쓰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붙들어서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요 엎드러지지 않도록 딱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들의 가장 생각을 붙드셔서, 먼저 중요한 생각을 붙드셔서 긍정적인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소망과 희망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생활까지 붙드심으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셔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니,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 올려드리는 종들에게 엎드려지지 않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여러분들 모두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두운 데 앉아 있으면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자, 어두운 데 앉아 있으면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행여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자, 미가서 7장 8절 말씀 한번 더 읽어 주십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어둡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분의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를 밝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60장 2절에서 정한 때가 되면 어두움은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즉, 어두움이 닥쳐오는 때가 온다는 것인데, 어두움이 닥쳐올 때가 되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3절에서는 영적 밤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 밤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 무저갱을 연히, 무저갱으로부터 연기 같은 흑암이 올라와서 전 세계를 다 어둡게 만든다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 흑암이 세계를 덮게 되니 교회도 어두워지고 주의 종들까지도 어두워지고 우리 모두가 다 어두워져서 영적 밤을 만나게 되니 이것을 흑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때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을 비추사 흑암 가운데 빛을 발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영광의 빛을 우리 모두 구합시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대적을 만나면 싸워서 물리쳐 주신다. 자, 네 번째로는 대적을 만나면 싸워서 물리쳐 주십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뜻이 있어서 쓰시는 종들을, 대적하는 종을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자, 이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자,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싸우리라 하셨습니다. 모세의 길을 막는 바로와 싸워 주셨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막는 아말렉과 싸워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반대하는 대적이든 아니면 나라이든 왕이든 민족이든 개인이든지 간에 모두 여호와가 싸워 주셔서 택한 종들로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를 위해서 싸워 주실 때 홍해 바닷속에 대적을 진멸하기도 하셨고,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을 이기도록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위해서 싸우실 때는 해와 달을 중천에 멈추게도 하셔서 대적을 이기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도 사명자를 위해서 싸워 주실 때 전능하신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대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미가서 7장 15절로 17절 같이 출애굽 같은 기사를 보이실 때에 대적의 좁은 구멍 땅굴에서 나와서 벌벌 떠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모든 죄악을 사유하신다. 자, 모든 죄악을 사유하십니다. 자,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 주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국률이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멘. 자, 택함을 입은 자를 위해서 죄악을 사유해 주시고, 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고, 또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며 택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죄를 사유하셨듯이 말세의 뜻이 있는 종들의 죄악을 남김없이 도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 주십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을 통하여서 영원한 복음의 전국 통일을 이루신다. 자, 구원의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는 종을 통하여서 영원한 복음의 전국 통일을 이루십니다. 네, 기도드리십니다. 드려진 1000번째 예물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중심 받아 주시옵시고 이 마음의 소원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옵시되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 오늘 이 저녁 구원의 하나님만 우러러 보는 종이다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에 있을진데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림줄로 기준 잡고 정로로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노라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람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입의 문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게 도와주셔서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질병으로부터의 치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자유함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